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손과 발을 다 지켜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유혹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셋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순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그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서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성에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맹종은 제사장이 아니라 조폭이 할 일이다. 맹종은 제사장이 아니라 조폭이 할 일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맹종, 복종, 굴종, 순종이란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 네 가지를 잘 구별하실 수 있으십니까? 조병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걸 아주 잘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 정리하신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우선 맹종은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화나 개그 소재에서 보면 그런 대사들이 있잖아요. 형님, 얼마 전까지 무슨 범죄도시 그런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형님하고 따라가는 것. 학생들이 이 형님과 맹종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윤리적인 판단 없이 그저 보스가 명령하기만 하면 그 명령에 따라가는 것.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보스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맹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종은요, 주로 군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대에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통용되는 방법인데 군대가 뭡니까?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 조직안이 상관이나 고참이 시키면은 그대로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개개인을 일정 규칙에 적응시켜가지고 집단적인 파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상황을 전제해야 하는 너무나도 색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이 복종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굴종은요, 분명 자기의 뜻이 있으나 그 뜻을 펴지 못하고 남에게
굽혀야만 하는 것이 굴종입니다.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이런 굴종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나라를 잃으면 표면적인 굴종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맹종, 복종, 굴종은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은 모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혼자 살지 못하잖아요. 이 따르는 것은 사회적인 동물인 인간 삶에 있어서 필수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따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은 말 그대로 순순히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가장 고상하고 수준 높게 따라가는 방법이 바로 순종입니다. 맹종, 복종, 굴종과는 다르게 자발적으로 자기 스스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한결같이 순종을 통해서 최고의 효과적인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았다.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됐고요. 이삭이 순종해가지고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물론 요나 같은 경우는 불순종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야 됐고요. 마리아는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고, 베드로는 순종함으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기적들을 체험하시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제 어제에 이어서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누굽니까? 아하스 왕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아하스의 행한 일들을 보고서 무슨 일을 했어요? 심지어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는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까지 보면서 우리가 아주 참 한탄스럽고 한심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힘 빠지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아하스 왕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아람의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싸우러 올 때에 저는 왕의 신복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어디 갔다 붙었어요? 아수르 왕에게 가서 붙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면서 힘 있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딱 붙어가지고 성전에 은, 금 전부 다 싸가지고 다 예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은 아람의 다메섹을 쳐가지고 점령하게 됩니다. 이제 아수르 왕에게 축하도 할 겸 디글랏 빌레셀을 아련하려고 지금 뵈러 갔다는 거예요. 다메섹으로 뵈러 가는 거예요. 10절을 한번 보세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속에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스는 그 다메섹까지 찾아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느냐? 거기서 제단을 보게 됩니다. 무슨 제단일까요? 보나마나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에요. 그 제단이 아주 화려했던 것 같아요. 화려하고 형형색색 번쩍번쩍하며 빛나는 그 제단을 보면서 그 제단의 마음이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조와 양식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남유다로 붙이게 됩니다. 저는요, 지난 5월 달에 텍사스 달라스 중앙교회에 있었던 최초의 GMC 한미연회를 참석을 하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두 가지가 특별히 좋았는데, 첫 번째는 찬양팀을 보면서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너무 은혜스럽게 잘하는 거예요. 모든 참석한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눈물 흘려서 찬양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연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LA 베이직 교회도 저렇게 멋지고 최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멋진 찬양팀이 곧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연회로 섬기는 달라스 중앙교회를 보고 마음이 뺏기더라고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한미연회를 우리 교회에서 개최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아멘 하고 계십니까? 비록 지금은 좀 작고 또 이 서부 지역은요, 미국 전역 중에서 가장 힘든 지역이 바로 서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그런 기적의 역사가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 초청해서 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하스 왕도 이렇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마음을 하나님께 뺏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하나님이 그 삶에 없었기 때문에 그저 눈으로 보기에 화려한 다메섹의 우상제단을 보고 마음을 뺏기고 그것을 그려가지고 남유다로 보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내진 다메섹의 우상제단의 그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제사장 우리야가 이 보내온 그림을 보고 똑같이 제단을 만들게 됩니다. 급하게 만들어요.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오늘 이 한 절에, 이 11절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제사장 우리야가 이렇게 아하스 왕의 말대로, 아하스 왕이 보낸 그림대로 그대로 다 행하여 가지고 맹종하게 되었을까? 이게 의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야라는 사람이 몇 명 등장을 하는데 우리야는요, 여호와의 불꽃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의 불꽃, 얼마나 아주 정열적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우리야,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는요,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였잖아요. 자기 아내를 다윗 왕이 빼앗은 줄도 모르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다시 전쟁터로 갔다가 다윗 왕이 전쟁터에서 맨 앞으로 내보내게 하고 이 우리야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참 충성스럽게 다윗을 위해서 살다간 그 이름처럼 여호와의 불꽃으로 살아간 사람이 바로 이 우리야, 장수 우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 때의 제사장인 이 우리야는 여호와의 불꽃이 아니라 그저 아하스 왕을 형님 하고 모시는, 아하스를 맹종하는 한낱 조폭에 지나지 않는 그런 제사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니, 제사장이라면은요, 분명히 다메섹에서 전해온 그 그림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아니에요? 근데 우상제단의 그림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의 그 그림을 그대로 카피해 온 걸 보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화내실 일입니다. 이랬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하면서 막 그림을 찢어버렸어야 돼요. 그리고 아하스 왕이 오면은 왕이여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상제단을 보고 카피할 일이 지금 할 일입니까? 하면서 왕께 바른 진언을 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제단을 절대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바른 말을 진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 우리야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급하게 그냥 명령한 대로 바로 예 그러고서 막 제단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이 오기도 전에 미리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 그저 내가 보기에 좋은 최고의 방법으로 정성을 다해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새 소들과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그걸 탁 잡아가지고 우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게 됩니다. 다윗이 깨달아요. 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도 옮기는 방법과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고앗 자손이, 레위 자손 중에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만 돼요. 수레에 끄는 게 아니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사람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깨닫고 다윗이 몇 달 후에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에 이미 그 방식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하나님의 제단이 지어졌습니다. 이미 완벽해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 우리아는 아하스 왕에게 맹종하면서 복종해가지고 아무 말 없이 그대로 그냥 제단을 이방신의 제단 카피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어 놓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것도 바꾸고 저것도 바꾸고 다 바꿨어요.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 제단처럼 다 바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너는 마지막까지도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네 멋대로구나. 그렇게 책망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은 과감하게 아니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사장 우리아처럼 맹종을 하고 그냥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조폭들이나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일본의 압제하에서 36년 동안 살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아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정말 성경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장정해서 다 빼버리고 번듯한 건물, 내가 보기에 멋진 그 교회 건물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는 것,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조폭이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이 비둘기 팔고 매매하고 세속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상을 들어 엎으시고 채찍까지 휘두르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보이지 않는 성전, 우리를 구원하신, 목숨을 내어주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구원의 선포이셨습니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죽음을 이기리라. 부활의 나라가 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 여러분 맹종이 아닙니다. 복종이나 굴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스 왕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엉뚱한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나면서 우상 숭배의 제단에 마음이 뺏겨버려 남유다의 그림을 그려보내고 또 제사장 우리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맹종하면서 이상한 제단을 만들고 제단을 바꾸고 성전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아닌 내가 보기에 좋은 우상 숭배를 카피한 내 맘대로의 제단과 성전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을 다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분노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제단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본질을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단인지를 잘 체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